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던 그 놀라운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믿음이 있는 자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복을 받는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살면,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한 모델이 되어서,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도 그 길을 가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 또 믿음의 후손들 우리와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계를 시켜주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내년에는 2025년도에는 더 놀라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최초로 받았던 하나님을 받았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12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최초로 주셨는데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떠나라, 하나는 가라라는 것입니다. 떠나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떠나야 할 것들은 떠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느냐?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은 자기의 삶의 터전이 다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여행이 빈번하지 않습니다. 이동이 빈번하지 않아요. 75년 동안 한 곳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기반이 거기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있는 그 고향 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뿌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도 거기 있고 아브라함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들이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살고 있는 그 고향을 떠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삶의 기본 바탕을 떠나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뿌리이신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네가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이셔서 너가 자리 잡고 있는 그거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걸 더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삶의 기반을 흔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마. 나 의지해야 돼. 그렇게 한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걸 자꾸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걸 흔들어 버리잖아요. 고향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아멘 하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고향을 떠나 너 삶의 뿌리 그거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친척은 고대 사회에서 친척이라는 것은 최고의 인맥이죠. 친척만 믿을 수 있는 거죠. 요즘은 친척이 좀 멀어졌어요. 옛날보다.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 친척은 굉장히 가까운 인맥이었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저희도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는데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친척들이 있었어요. 우리 이모 집의 식구에 포항 구룡포 쪽에 어촌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이모 집에 자녀가 5명 있었어요. 5명이 다 대구에 있는 우리 집을 다 거쳐서 나갔습니다. 우리 집에 첫째부터 오면 둘째 오면 또 몇 달 살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인도를 다 해줬어요. 이렇게 인도해주고 저래해주고 친척이 도움을 주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친척은 최고의 인맥이에요. 그래서 친척들을 다 떠내라, 다 떠나라. 우리가 어려움을 탁 겪을 때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이 인맥.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이게 먼저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도와준다. 내가 진짜 도움자지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예수 믿고 나면요, 내가 나를 제일 잘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제일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힘들게 개척을 했는데 그래도 평소에 삶을 봤을 때 저분은 저 장로님은 우리에게 개척할 때 좀 잘 해줄 거라 이런 믿음이 좀 생겼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 거의 없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울타리죠. 아버지는 울타리. 아버지는 힘이 없어도 울타리죠. 저희도 아버님이 오래전에 미국에 가 계셔가지고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 어깨에서 뭔가 나를 보호해주고 계셨던 분이 떠났다.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한 것은 아버지의 보호받고 일한 모든 것들 울타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소였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집안에 지금 여기 집안에 고향 땅에 또 친척들에 또 너 아버지 집에 영적으로 잘못된 것 이거 다 벗어나서 내가 새롭게 일으키는 곳에서 이제 살면서 내가 주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다 떠나고 새 출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는데 가는 곳이 어디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다는 게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비전이죠. 하나님 보여주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너는 가야 돼 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했을 때는 떠나는 건데, 이건 아브라함은 물리적으로 떠나라고 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것들은 떠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 중에 죄의 기반이 두고 있다는 건 반드시 떠나야 되겠죠. 내 삶의 기초가 죄의 기반으로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한다면 떠나라는 것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말을 획득을 해서 전쟁 중에 한 10,000마리 정도를 획득을 했어요. 이 고대 사회는 말이 곧 국력이었어요. 말이 다 국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너 말 있는 거 100마리만 남겨놓고 말 힘줄을 끊으라는 거죠. 다윗은 그 말씀대로 힘줄을 다 끊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말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 나라를 운영하겠습니다. 국방도 누가 보호해 주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지하는 자로 서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순서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면 마음을 재물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맥을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면 인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일을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면 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취미와 우리의 여가 생활을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먼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붙잡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예요. 보여줄 땅.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준다고만 하지 도착할 때까지 그곳이 어딘지 몰랐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순종하며 갔어요. 근데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도 중에서도 하나의 분명하게 비전을 받은 사람도 있고 비전을 받지 못해서 내 비전은 뭔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비전이 뭔가 모르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같은 스타일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봤을 때 하나님 여기야 라고 한 것이고 모세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 분명했어요. 비전이 분명했어요. 가나안 땅 정복이다. 분명하게 정복하는 것을 주고 그걸 정복해. 이런 비전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확실하게 알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지만 아직까지 모르든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주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인도하며 받아서 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 그 비전을 따라서 가는데 비전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의 길을 순종하며 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붙잡으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 약속. 아브라함에게는 4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1절에 있었던 것처럼 보여줄 땅이라고 했어요. 보여줄 땅. 그래서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인데 새로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로 적용을 하자면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 큰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놀라고 너무 커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언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 자녀에 대한 마음을 일찍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야, 이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 나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 자녀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지 않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이 없죠. 근데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살면서 워낙 많은 실패, 아직도 안 돼요. 아직도 안 돼요. 아직도 안 되었을 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신앙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찾아오잖아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훌륭한 점은 뭐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움켜잡아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움켜잡으니까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떠난 거예요. 75세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믿으니까 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삶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다 보면 아, 이거 과연 될까?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믿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걸 보면 안 되는 건 아닐까? 불가능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그런 때가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75세 때부터 시작해서 99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 주셨잖아요, 이삭을. 99세 때까지 안 주셔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사라 나이가 89세가 됐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결과적으로 이루셨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은 언제나 너무 커요. 내가 너에게 자녀 하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큰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주의 교회의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줄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큰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이 꿈을 꾸는데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이제 이삭이 태어나야 되죠. 큰 민족을 이루어 이삭이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인 이삭을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영적인 이삭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가아갈 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또한 구원하는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마음. 예전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며칠 날 전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전도를 못 한 거예요. 그날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도를 못 했어.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다가 교회 밑에 가가지고 어떤 청년이 하나 지나가길래 나 오늘 교회 전도를 꼭 해야 되는데 교회 한 번만 좀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가죠. 그리고 그 청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그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 저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그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받기를 원한다면 한 생명에 집중하고 이삭이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 아닙니까? 그 이름이 어떻게 창대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불러오고서부터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점점 크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나안 땅에 이름이 나도록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하나님께서 좀 부욕해 해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롯이 조카 롯하고 같이 갔는데 조카 롯이 물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점점 들어갔다가 그 소돔 성에 죄악의 도성인 소돔 성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가족이. 소돔 성뿐만 아니라 소돔 성, 고모라 성, 또 뭐 소알 성, 또 아드마 이런 5성읍이 이렇게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이라는 이런 엘라망하고 해서 한 4개의 군사 강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쪽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잖아요. 포로로 다 잡아가고 잡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들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해주셨는지 집에서 기르는 사병이 318명이 있었다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엄청난 족장이 된 거죠.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데 조카 롯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쳐들어온 4개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온 사람들을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포로들을 다 데려오고 빼앗겼던 걸 다 찾아오잖아요. 자, 그랬을 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명성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나안 땅에 크게 명성이 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자, 거기부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오늘날까지 이르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수십억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이 된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는 복덩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네가 복덩이가 되는 거죠. 누가 봐도 너는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너 복이 가득하구나.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본인만 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느 순간 그런 순간에 오게 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되면 믿음의 가정에 저 집은 예수 믿는 가문이라서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다 좋은데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좀 두려움이 많은 사람. 그래서 여행을 하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데 자기 부인이 이쁘다고 어디에 가서 부인이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일까봐 그렇게 하잖아요. 부인에게 어디 가든지 우리 부부라고 그러지 말고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애굽에 갔잖아요. 애굽에 갔더니 그렇게 소개를 했더니 애굽의 왕이 사라를 빼앗아가면서 그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 지참금을 엄청 주거든요. 그래서 왕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산을 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빼앗긴 거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망정이지 막아주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막아주셔서 사라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지만 왕으로부터 애굽 왕으로 받았던 엄청난 재산 그대로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어요.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말은 아니고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나중에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 남쪽 지역에 갔을 때 또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책망 받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아브라함 일가가 사는데 나중에 아비멜렉하고 그 군대 장관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계약하자. 왜? 아브라함 당신이 하는 일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너무 당신이랑 너무 형통한 걸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보다 당신이 너무 잘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계약하자. 우리와 당신 아브라함에 더 서로 침략하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의 후손의 세대에서도 우리가 서로 잘 지내도록 서로 언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뭘 말합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봤을 때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자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복을 받느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 우리와 함께 있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덩어리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복덩어리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복의 통로,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가나안 땅에 318명 가지고 서서 소돔과 고모라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덕을 봤어요. 복을 받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노년을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오늘날까지 복을 받고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혼자만 움켜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영향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는 무엇을 붙잡으세요?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비전을 붙잡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움직이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